신명기 25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6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15절 하반절과 그리고 16절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땅은 언약의 주 하나님이 언약대로 주시는 것이므로 언약에 따라 계명 실천을 해야 땅을 누릴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하셨죠. 언약의 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고 또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땅을 누릴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른 계명이 영혼에 각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는 저울과도 같아요. 상인이 날마다 물건의 중량을 저울이는데요. 저울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어떤 것을 저울이든지 공정할 때가 결코 없겠죠. 하지만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어떤 것을 저울이든지
공정하겠죠. 그처럼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언약에 따른 계명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실제로 저울추를 두라는 명령이면서도 이렇게 언약에 따른 계명을 지키라는 비유적 의미를 줍니다. 언약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저울추만이라면 그 한 가지만으로 땅을 영구적으로 누릴 보장을 주시는 것은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비유이면서 실제 명령이죠. 이렇게 공정한 저울추를 품은 것처럼 언약에 따른 계명을 품어 바르게 행하라는 구체적 명령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공정하게 하라.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마도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태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공정한 재판을 명하시는 동시에 공정성이라 해서 기계적인 계산법대로 형벌을 내림으로써 지나치게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치십니다. 죄인에게 언약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의 정신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기계적인 공정성이 공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정입니다. 공정성의 바탕에는 은혜가 흐르는 것이고 언약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에 대한 형벌도 개과천선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의 인격을 보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언약적 정신을 잃지 않도록 40가지만 태형을 허락하셨습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명령도 실제 명령이면서 비유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곡식을 탈곡할 때에 눈앞의 곡식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게 입을 묶는 망을 씌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 소의 수고로서 농사도 했고 탈곡도 하는데 눈앞에 먹이를 못 먹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시킬 때에 소의 식욕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일이 얼마나 더 고되게 느껴지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은 오직 소에 대해서만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명령에서 원리를 발견해서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적 공정성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가르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사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수고한 덕에 구원을 받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무 사례도 못 봐고 빈곤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바쳐진 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하나님이 명하셨거든요. 번제물이라면 가죽을 제사장이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전부 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제사에 합당하게 그 제물을 나누는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이 주는 원리대로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계 비용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적 공정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기계적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기에 생각을 깊게 하라고 사람에 대해 적용하여서 실천하라고 곡식 떠는 소에게 소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추를 가진 것처럼 언약 계명을 마음에 새길 때에 언약적 공정성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실천을 보시고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 2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여기서 이기는 자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나타내어 이기는 자겠죠. 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온전한 행위로 나타나는 실천을 보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며 실천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은 언약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된 언약 백성의 계보책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행위에 온전한 것이 나타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라고 시인하십니다. 먼저는 언약 계명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실천합시다. 실천이 없으면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공정한 저울추를 가진 것처럼 언약 계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불러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언약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실천할 때,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닮았구나 너는 언약 백성이다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언약 계명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결코 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실천의 발걸음을 주님 더욱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